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찾으셨을 줄 믿고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그들과 헤어진 후에 출항하여 직성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도달했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더니 페니키아로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출발하였더라.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여 그곳을 왼편으로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들어가서 두루에 상륙하였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우리가 그날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떠나서 우리 길로 가는데 그들이 모두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또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두루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더라. 또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더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였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이름이 아가보라 하는 어떤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더라. 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더라.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그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그쳤더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가 있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신 것이 맞으면요. 인생사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 특히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를 결정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점심에 뭘 먹을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히 오늘처럼요.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지죠.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상당 부분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명령 또 성경에 보여주는 어떤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예로 하나님, 제가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어리석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죄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횡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한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 가려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직장 계속해서 다니는 거 문제가 많은데 이 직장 계속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제가 최근에 카카오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카카오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최근에 목사님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계속 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목사님께 상담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배우자를 선택할지, 심지어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알고 싶지만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가르쳐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아내 될 사람, 내가 사귀는 사람 성경 이름에서 발견되나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내가 다닐 대학 이름이 나와 있나요? 내가 다닐 교회, 지역교회 이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주관적인 감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내 느낌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맞아. 성령님이 어떤 평안함을 주시는 게 확실해.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사귀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이 벌어지는 상황과 징조를 쭉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또 판단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죠. 또는요, 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어떤 내적 생각.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하나님 음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수야, 너 영희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가라. 이런 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요, 이 단계로 가면 약간 심각해집니다. 문맥과 관계없이 어떤 성경 구절을 딱 펼쳐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녀가 대학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야곱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단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델 대학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그 대학을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그녀가 학교 도착해서 이제 큐티하느라고, 말씀 보느라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가 다음과 같은 아모스 4장 4절을 읽고, 아, 내가 여기 베델 대학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모스 4장 4절 말씀이 뭐냐면, 너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서 많은 일에 있어서 제 아내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도 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원할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뜻, 원하는 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유는요, 명백하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와 똑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신이 세웠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내가 그분과, 예수님이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위해서,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공부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려는 삶의 자세,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상식적인 것을 여쭤보실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런 분은 없으실 줄로 믿는데, 새해 되면 교회 열심히 송구 예배 드리시고 접집 가서 내년 운수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는 걸로 아는데 교당교회 그런 분들 많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치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점집 가서 내년 운세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행동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공식, 지름길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딱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알면요, 복권 당첨 번호 몇 번 되는 거 아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그걸 매번 알아요. 다음번은 오른쪽이에요. 또 오른쪽을 매번 알아요.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보다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 뜻 아는 쉬운 방법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들어보시면 돼요 라고 말할 때 가서 들어보세요.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쉽게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지름길,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공식을 성경에 딱 넣어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요,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공식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공식이 우상처럼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차곡차곡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점점 자연스럽게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과정,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를,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셔야 된다라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지혜롭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시고 내년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또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 먼저여야 뜻도 안다 이 뜻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습성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이 대역입니까? 이걸 막 여쭈어요. 기도하죠. 자, 그렇게 여쭙고 나서 하나님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어떤 사인이나 응답을 주세요. 근데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라면 그 대답이 나는 이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 B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A라는 대역을 원했는데 하나님 자꾸 B라는 거예요. 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상충되면요. 우리는 이때 이런 강한 유혹을 받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A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죠.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예.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사실 하나님은요. 여행 일정을 쫙 짜놓고 손님 이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행사 가이드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이세요. 주님이란 말이 우리가 자꾸 님자를 붙이니까 그 뜻이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로드죠. 그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누구의 주인이요? 옆에 형제 자매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말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 제주도에서 몇 년 좀 휴가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믿고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저보고 북한 선교사를 가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당장 김 목사는 내일 당장 짐 싸서 북한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저보고 그렇게 가라는 사인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너에 대한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가 순종하지 않고 안 가려고 하면 그 뜻을 내가 당장 너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어떤 경우 사실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 뜻이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못 받는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대함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요. 내 뜻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봤죠?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 파라오가 10번 하나님하고 부딪혔어요. 10번 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여러분과 제가 파라오만큼
고집이 세고 불순종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다 있으세요. 주인이기 때문에 왜 뜻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가르쳐줘도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많이 알았기에 성경에 13권 이상 그걸 썼고, 그는 하나님의 그 삼층청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있었던 그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제일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실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20장 24절 가서 보시죠.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도 건다는 거예요? 목숨도 건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 바울, 내가 내 뜻을 많이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21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순종하겠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 왜 굉장히 주저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사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퀴벌레만 봐도 기절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마존 정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해요. 아니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거 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거 다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나 그렇게 못해.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괜한 걱정과 염려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원하시지만요, 또 헌신도 요구하시지만요, 그걸 무자비하게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는요, 25년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25년 만에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삭과 관계돼서 그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시자마자 곧바로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략 연대기를 따져보면 그가 15살 이상 됐을 때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신 겁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15년의 기간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었을 때 가장 그 정확한 때를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들을 즉시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엄한 거 시키시는 거 아닌가, 혹독한 거 시키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갑자기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우 아닌 기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부분에 함정이 잘 걸리십니다. 왜 그렇죠?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빨리 서두르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는요, 1000년이 며칠이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면 하나님 저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의 자세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당장 그거 요구하시면 저 안 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저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요, 이런 의심 떨쳐버리고 먼저 순종하는 일,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원리와 법칙에 준해서 이 세상을 현재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법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쉬운 예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뛰어내리시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뛰어내리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법칙을 정하신 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중력 법칙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 뛰어내리면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죠. 만영을 부려서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발을 받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또 다른 예로 성경에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여러분 아시죠? 나쁜 걸 심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나쁜 열매를 얻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요, 좋은 열매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걸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면요, 나쁜 걸 사실 그 앞에서 심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남이나 사회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뭔가 나쁜 걸 심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권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을 얻으려면 나를 비우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 이게 이 권능의 법칙의 핵심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때때로는요,
대적자들과 맞서야 됐어요. 때때로는요, 거짓신을 믿는 마술사들과 싸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물리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힘을.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필요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느낀 겁니다. 근데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을 받는 방법,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릇이 여기 물이 있죠? 이 잔이 비워야 샘물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원칙과 법칙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칙과 법칙들과 때때로 충돌할 때가 있죠. 자, 제가 앞에서 지금 권능의 법칙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이 권능의 법칙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함은 곧 패배다. 그죠? 약하게 보이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약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망설임이 있죠. 갈등이 있죠.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대로 하시고 이 원리와 법칙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요, 약하면 짓밟힌다라는 세상의 지혜와 이야기를 거부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여러분, 약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 세상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 권력, 능력, 이게 최고라고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짓밟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것을 다스리실 때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다스리시고 그 법칙과 원칙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원함과 동기와 소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부합하는가, 이거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진리에 있어서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요, 이 세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갔었을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 다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봤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께 다 여쭤본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고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었는지 이거 다 물어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내 개인사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죠.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모든 걸 알고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명확히 알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A가 하나님 뜻입니까? B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헷갈릴 때 많으시죠? 그럴 때 A를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될지, B를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될지, 요거 생각하시면 아주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제가 그럼 퀴즈 한번 드릴게요. 어떤 직장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구직을 쭉 알아보니까 공고가 났어요. 월급 500만 원 주는 맥주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월급 300만 원 주는 일반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 되는 일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돈 액수를 더 추구하시면 그쪽을 생각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언행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분들을 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변 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두 분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세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럼 뭐 우리 교회에서 식비가 남아나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고 영혼고령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굉장히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셔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셨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릴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인생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명확하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신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건 자신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오늘 본문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이요, 이게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면요, 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이 이걸 불순종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바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쓰셔서 바울이 그 시험을 이기고 올라간 것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하나님 원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바울이 불순종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21장 그 근거 보겠습니다. 4절 볼게요.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요. 보세요. 성령을 통해 바울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뜻을 어긴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이름이 아가보라는 하는 어떤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더라. 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님께서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더라. 그렇죠? 이번에도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묶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다 성령 얘기를 해요. 분명히 두 사건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죠. 자,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올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성령이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는데 사도 바울은 올라갔어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경고해주는 사람들보다요,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깊은 계획을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올라가면 체포된다는 걸.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체포돼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네로에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 네로라고 나오지만 네로와 로마의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그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고 그쳤더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로마 가서. 왜요? 로마 가서 죽으면 영광입니까? 아니죠.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귀족들에게 또 거기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던 것은요, 바울이요 경고해 준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경고해 준 사람들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안전을 염려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바울은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의 안전, 바울은 그걸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형을 예언한 예수님을 말렸던 베드로가 왜 말렸습니까? 예수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라고 꾸짖을 정도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의 안녕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의 안전을 더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심지어는요 사탄이 주는 말로 꾸짖으셨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갈등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줄 만한 신앙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고 저 남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가면 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직접적으로 할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노라고 그럴 테니까 어딜 가는 겁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는, 심지어는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니까 어때? 살만해?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려면요 나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깊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신 상황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아야 한다.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이거 알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반대되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번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지 말라는 말하는 걸 가만히 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원래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거꾸로 말씀을 시키는 거죠. 이거 어느 쪽의 입장에 놓고 봐냐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것은요.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서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였구나.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만약에 이 테스트에 통과를 못해서 나 가지 않기로 그래 당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 안 갈게요.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백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나 무서워서 안 갈래요 라고 해서 안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바울을요 로마로 데려가시는 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바울이 순교하고 죽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가야 할 걸 어디예요? 니느웨죠. 그죠? 다시스죠. 근데 요나가 도망쳤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야 돼요. 니느웨로 갔어야 돼요. 거기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바울의 운명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무서워서 그 당시 회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어떻게든지 그를 로마로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가 담대하게 체포되는 걸 해서 가도 로마를 간 거예요.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각자의 의지를 써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네. 근데 종착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요 정해졌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대전에서 목포에서 KTX를 타든 부산에서 강릉에서 KTX를 타든 최종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선택해도 천국 가는 거고요. 저쪽을 선택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최종 목적지라는 이 일에서는요, 이 뜻에는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가든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다가 요나처럼 어떻게 끌려가서 가든 하나님은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내셔갖고 익스프레스, 그죠? 예, 물고기를 태워갖고 싹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에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에만 매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셨을 때는요 결과와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우리와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쳐가든지 직접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원래 A가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실수로 B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실수로 가지 말할 걸 가거나 안 가야 될 걸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선택할지 너무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해봤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깊이 가지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자신의 뜻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 원리들을 따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뛰어내리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안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나쁜 걸 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명확하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말씀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그게 영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하면요, 그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100% 그건 확실해요. 다섯 번째, 나보다 영적으로 꼭 성숙한 분하고 신앙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답 듣고 싶어 그 답을 해줄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숙한 분에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기도해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위에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다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을 주시면요,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벌어지는 결과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 선택했네, 후에 막급하시면서 마음의 괴로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너무 결과에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지상주의, 뭔가 결과를 꼭 만들어내야 되는 성취지상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결과, 원하는 바가 안 나오면요, 너무 낙담을 합니다. 그 자살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실수도 뒤집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3번 사랑하느냐고 묻고 쓰셨잖아요. 요나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쓰셨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실패했죠?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쓰셨죠. 이 사람들 다 매번 잘못된 선택했지만 하나님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셨으면요, 기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고 잘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인생의 기류가 있으면요, 최선의 여러분의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심의 귀를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영광 안 되는데, 에이, 나 모르겠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내적 평안,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평안은 없어요. 물론 거짓된 평안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적 평안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정하셨으면 이런 방법으로 딱딱 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일부러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지금 바울 보세요. 지금 자기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떳떳한 겁니다. 왜요?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뭔가를 딱 결정했으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또 다른 세컨 찬스가 있어요. 7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생각하는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갔고 2024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이제 과거를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살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쓸 초청 시간에 우리 그런 결심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새해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